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명을 주침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은혜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입니다. 교독문 117번.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구주강림 3. 오 546페이지요. 네,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582네. 네. 자, 찾으실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에바론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안이 와도다 하나님
은율교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년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하시고 피폐해진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 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결심과 결단력이 약하여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질병본부를 비롯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어 대체 인력을 잘 예비하여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이 여기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희망의 정치로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지역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놀라운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홍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크신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참석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찬양하면서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귀하게 구별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방 좌우를 둘러보아도 탄식과 좌절과 어려움이 많은 이때이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 그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닫고 자신의 일들 생업들을 중단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특별하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핍절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기는 성도님 아버님 지금 위독한 가운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남은 여생을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아버님이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되게 보내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좀 덥죠? 예, 꺾어요. 괜찮겠죠? 떠도? 추우세요? 안 춥는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랑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지만 기근이 있었고 그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수단을 도모하다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잔꾀를 부려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난처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결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결코 이루는데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집트에서 바로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나갔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애국에 내려갈 때만 해도 그리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인간적인 잘못,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를 그르칠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제법 그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과 견줄 만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재물이 풍부했고 그 밑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 이 넉넉함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이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넉넉함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인천에 유명한 족발집이 하나 있는데
체인점을 몇 개 내는 족발집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는 족발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한 번만 가본 것 같아요. 친구랑 그 족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족발집 참 맛있다. 나는 족발을 맛있다고 족발을 느껴보기에 그 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도 뭐 족발을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좀 엉망이 됐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아우 잘 되더니 그 사장이 바람이 나서 코스죠 코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넉넉함 때문에 자신을 그르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넉넉함은 위기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소와 양과 소가 넉넉했고 아브라함의 일행 롯 한번 잘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의 롯은 아브라함의 뭐죠?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여기서 지금 성경의 표현이 묘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이라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이 심상치가 않은 표현이에요.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6절과 7절에 그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지 못했다. 그 7절.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한 조카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롯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막연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믿고 따라온 그 세월, 이집트에 가서 난처했던 그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겪어온 전우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제외한 그 객지 생활에서 서로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가 섞인 혈육, 단 하나의 혈육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생겼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넉넉해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끼리 다투었다라는 말도 아주 인간관계의 전형이죠. 넉넉해지면 그 밑에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제 줄이 생기죠. 김홍규 목사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파, 롯파.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처음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생겨났는데 나중에 바울이 떠나고 다른 사역자들이 거기를 거쳐가면서 거기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심지어 난 이것저것도 아니고 예수파도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파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파벌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넉넉함이 존재하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여기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었죠. 자식과 같은 그런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 점점 그 사이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 근데 이건 피하기가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조카하고 삼촌, 아버지하고 아들도 싸우잖아요. 재산을 놓고. 그치? 왕의 자리를 놓고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죠. 그럴 때 이 두 번째 위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받을 만한 교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첫 번째 아브라함이 딱 세운 목표가 하나 있어요. 세운 원칙이 뭐예요? 우리는 같은 혈육을 같은 친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퉈서 우리는 절대로 다퉈도 안 되고 우리는 나눠져서는 안 돼.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다퉈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자. 지금 아브라함이 천명하고 있는 원칙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화평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의 대원칙 하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9절입니다. 9절 보시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쫓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라. 왜 내쫓는 게 아니냐 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쫓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할 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고구마처럼. 그리고 그 고구마처럼 생긴 땅에 땅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요 3분의 2쯤 되는 요 지점에 강이 흘러요. 그 강이 그 유명한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끝나는 부분에 바다가 하나 있어요. 짠물바다. 사해바다. 네, 사해바다. 성경에서는 사해가 아니라 염해라고 부릅니다. 소금 염자로 써서 염해. 요게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한 졸졸졸졸 시냇물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줄줄줄줄 나오게 요단강이고 요단강이 어디로 가느냐? 사해바다로 가. 사해는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서 점점 짜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둥둥 뜬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서는 헤엄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수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냐?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차지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냐? 여기 네겝. 우리가 13장 시작할 때 13장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 네겝은 어디냐 하면 사해 밑에 있는 평양. 사해 밑에 있었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해 바로 밑에 소알이라는 땅이 있었고 그 소알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 자, 이제 좀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롯은 모르겠는데 롯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롯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땅은 어디냐 하면 요단 서편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사해 밑에 요 이제 중간쯤 되는 요 네겝 땅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땅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도 알다시피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신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왔다 너와 함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여기에는 내가 있겠다. 그러니 네가 반대편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의 정당한 권리였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조카 롯에게 설득시키기보다는 그에게 먼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당연한 권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니, 짜장면도 순서가 있는 건데, 그죠? 아브라함부터 선택하고 조카가 선택하는 게 뭘로 봐도 맞죠? 그런데 지금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만약에 롯이 여기서 제가 그럼 서쪽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양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당한 권리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당연하고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 정당한 권리는 자신의 입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당연히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카톡을 하나 보내셨는데 아이고 이 영상 저희 어머님도 보실 텐데
출연료를 드려야 되는 거 같지. 카톡으로 뭘 하나 보내셨어요? 요새 어르신들이 뭐 많이들 주고 받으세요 카톡으로. 우리 장로님한테도 제가 이장로님한테도 일주일에 하나씩 재밌는 좋은 영상들을 받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받으실걸요? 네. 내로남불이라는 동영상이 왔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장모님 보셨고. 저희 어머님께서 돌리실 정도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내로남불에 나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쯤만 얘기하면 어떤 얘기다 짐작이 되실 텐데 어떤 분이 어떤 이제 여성분이 미국에 있는 아들 딸네 집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아들 딸네 집에 이제 다니러 가셨어요. 처음에 딸네 집에 가셨어. 딸네 집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사위가 혼자 탁 일어나더니 아침을 쫙 챙겨가지고 싹 먹고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출근을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그 사위가 나가는데 자기 딸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이야, 사위가 참 대단하다. 우리 딸이 참 사위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위랑 살고 있구나 하고 사위한테 너무 고맙고 딸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아들네 집에 갔는데 그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이 툭 일어나더니 자기가 아침을 탁 챙겨가지고 먹고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출근하는데 눈에서 불이 확 나더래요. 아 그때까지 이 며느리라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죠?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신랑이 나가는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세상에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나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고 내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우리 아들이 살아왔나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이거를 확 이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었답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게 그 내로남불이잖아요. 시어머니로서의 마땅한 권리,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권리, 아내로서의 마땅한 권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화평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딸과 며느리를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서 대하는 시어머니들이 교회 밖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을 또 며느리와 딸과의 갈등을 빚는 그런 가정들,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던 우리 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여자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때려쳐서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예수 믿는 시어머니를 보고 감화가 돼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 시어머니보다 더 꽉 막혔어. 더 이기적이야. 더 아들만 남싸.
남성분들은 편안하게 듣고 계시겠지만 여성분들에 관한 얘기만 들어서 참 제가 송구합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쪽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목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당한 자기 주장에 대한 그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마땅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어요. 이번 주에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070 이런 거 안 받잖아요. 요새 070, 02, 03 이런 거 안 받잖아요. 근데 010 이런 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더니 인동국산 차주님이시죠? 네. 주차 잘못한 게 제가요 후진을 하다가 선생님 차를 좀 이렇게 살짝 부딪혔는데 잠깐 내려오시면 안 될까? 살짝 부딪혔다 그러면 진짜 살짝일까요? 가봐야 알죠. 갔습니다. 앞에는 초보 운전 이렇게 써 붙여놓은 차가 하나 비상 깜빡 이렇게 켜놓고 서 있고 제 차에 범퍼를 들이받았더라고요. 그 흠집이 났어요. 이렇게 보는데 제 차가 10년이 넘은 고령 차인데 흠집이 거기만 있겠어요. 범퍼 여기저기 흠집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여기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서 완전 중재인처럼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 죽여줍소 하는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제 처분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을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됐네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어이구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를 뻑뻑 하고 갔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트럭에서 사람이 하나 쓰는 얘기들이 야, 저 사람 땡 잡았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봤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우연히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트럭으로 뭘 배달하는 친구. 이야, 그냥 보내주는 거야? 이야, 이거 최소한 30만 원짜리인데. 이야, 목살이랑 다르구만. 이러고 갔어요. 제가 으쓱한 게 아니라 섬찟했습니다. 제가 만약 거기서 악을 쓰면서 돈 10만 원을 받으려고 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제가 정말 저 거북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스크래치 좀 난 거에 3만 원, 5만 원 적은 돈을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난 저 솔직히 5만 원, 10만 원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위로금인가요? 뭐죠? 새로 가려면 몇십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먼지 좀 떨어졌는데. 네. 하여튼 뭐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마침 이 설교를 하게 된 이 본문에서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양 저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셨네요. 그때 제가 만약에 한 단돈 얼마라도 제가 받았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소리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럼 화제를 쓱 돌려가지고 딴 데 얘기를 했겠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좋은 경지로 아주 깊은 경지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의 화평함, 인간관계에서 평화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피 흘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듣고 제가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평화롭게 잘 지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뭔가 피 흘리는 게 없으면 그거는 상대방이 흘리고 있는 거다. 상대방이 나를 참아주고 상대방이 나를 용납하고 상대방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면 대충 맞다. 다행히도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요단의 서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요단의 동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을 자기 삼촌에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롯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시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동쪽이 좋다 그랬나요? 안 좋다 그랬나요? 동쪽이 안 좋다 그랬죠. 성경에서 동쪽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롯도 여지없이 동쪽으로 가네요. 그곳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넉넉한 곳이었고 물된 동산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그것이 굉장히 비옥했다. 그런데 그래서 롯이 동쪽으로 떠나갔습니다. 인간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롯이 한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방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조카 롯과의 평화를 도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계셔서 이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14절은 누가 읽어주실까요? 14절은 이근섭 장로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저요? 네. 예, 알겠습니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한 절 더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셨겠어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친구 하나를 잃어도 마음이 굉장히 허하고 어려운데 자기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조카를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났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지금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너의 선택이, 너의 행위가, 너의 모습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세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 사람이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 자손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앞으로 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주장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상처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 조카 롯도 이해관계가 걸리면 너를 버릴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88장 첫 찬송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담겨 있어요. 88장 찬송, 앞으로도 여러분들 첫 찬송으로 예배 드릴 때 많이 부르시게 될 텐데 88장 찬송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제 가장 힘들고 버림받은 것 같고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희생, 우리가 내려놓는 정당한 자기 주장, 우리의 권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파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아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희생하는 거 알지 못해요. 그 희생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서 내 속을 긁어놓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한 내 주장을 내려놓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속에 그 상대방의 유세를 떨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이 섬세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조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막상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처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 양 누리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대원칙을 놓고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기뻐하며 당신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아브라함같이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속한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단 하나도 우리 것이라고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